번째,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 사단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땅에서. 결과가 어떠냐? 육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려고 하고. 그게 뭐냐? 사단의 일이고, 사단이 어둠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일이고,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건져내려고 해방시키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걸 뭐라냐? 전도다, 선교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전도고 선교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빛이 있다고 오셨느냐? 이 세상은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혼돈, 공허, 흑암만 존재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전함, 불안함 있었던 거죠. 흑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답답한 세상, 이런 세상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어둠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말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 했습니다.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간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땅에 온 것은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있다. 사단에 잡혀 있으면 인간은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단이 어떻게 끌고 다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육신의 어둠 일, 육신의 일,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근세자 사단을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진노를 지옥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생활 하는데 전부 그 뭐 하는 거냐?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 귀신을 섬기니까 자꾸 무슨 뭡니까?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어둠입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은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누가 심은 거냐? 사단이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믿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것이 인정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 하지만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것도요, 사실상 저 사람이 불쌍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근본을 따져보면은 내 만족이라. 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에게 베풀어 가지고 내가 뭔가 또 다른 복을 받겠지. 그런 사람의 내재된 심정이 있거든요. 결국은 나는 어디로 끌고 가냐? 육신으로 끌고 갑니다. 영적인 것은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영적인 것이 100% 중에서 뭐 얼마나 되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깨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느냐, 육신적인 관심이 많으냐,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느냐, 영적인 관심이 많으냐.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면요, 우리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더 관심 많고 거기에 더 내 마음이 쏠린다니까요. 선택을 해라. 예배냐, 돈 1억이냐. 뭐 1억 정도가 아니고 뭐 예배냐, 돈 100만 원이냐,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헷갈릴걸요. 모든 기준이 나와 육신인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높임받고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모든 인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옆에서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게 다라고, 그게 최고라고, 그거 있으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그거 있으면은 네가 모든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TV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 풀고 소복 입고 무섭게 나오는 게 그건 옛날이고요. 실제는 조그만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큰 거 안 속입니다. 가장 우리가 속는 게 뭐냐? 내 작은 생각입니다. 내 작은 생각이 잡히면은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아나니아야, 어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풍족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다. 아, 이거 나내는 것보다 조금만 숨기고 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마음은요, 아깝다는 마음이 생각들었겠죠. 우리 생각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쉽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물어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단이 나를 위한 생각, 육신을 위한 생각, 최고가 되는 생각만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늘 하나님 복음 생각 그리고 말씀 생각 크게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가 평안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뭔가 환경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 그런데 그 싸움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부터가 사단으로부터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남을 건져내든 말든 하지. 내가 힘이 없어 내가 끌려가는데. 자석 알잖아, 자석. 조그만 자석을 모래밭에 던져놓으면요 많이 안 붙어요. 큰 자석을 모래밭에 던져놓으면 온갖 끝이 다 붙어 나옵니다. 단추도 붙어 나오고 핀도 붙어 나오고 동전도 붙어 나오고. 응? 제가 우리 전도하는 우리 저기 성도님 집에 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보니까 철판 덩어리 사람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철판 덩어리를 자석을 같이 붙여가지고 움직이더라니까요. 옛날에는 그 집게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요즘은 자석을 붙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움직이더라니까. 드러내고 갖다 놓고. 그 전기를 넣으니까 자석이 되잖아요. 자석이 되니까 힘을 그 큰 철판 그걸 차에다 싣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그러더라니까. 힘이 있으면은 깡 끌려가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육신으로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야 어둠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아시고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이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넘어서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어둠과 빛이 나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질서 있고 공허가 없어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빛이 빛이니까 임했더랍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 땅에 빛이 또 오시다. 그 빛은 뭐라냐?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다.
모든 인간은 죽었는데요. 죽었던 너희라거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데 인간에게 생명의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9절 말씀에 참빛이라 했습니다. 참빛이라는 말은 태양빛도 아니고 전기불도 아니고 초롱불도 아니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빛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빛이다. 그 이 빛이 11절에 땅에 비쳤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 몰라본 거예요. 껍데기만 본 거죠. 예수님을.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 빛이 예수님께서 빛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죄 가운데 있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어둠에 잡힌 사람들을 빛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곁에 계시고요. 옆에 계시고 속에 계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너와 함께한다, 네 곁에 계신다, 네 속에 계신다,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 마음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17절 너희 곁에 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문을 열면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대를 먹고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너희 마음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니까요. 이분은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토록.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한다.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말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오고 뭔가 짜릿짜릿하고 뭔가 덜 느껴지는 것은 특별한 경우고 거의 99%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성령의 축복을 매일, 매시, 매사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둠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성령으로 우리가 매일 매사 매시에 항상이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어둠에 끌려가지 않고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내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실제로 누리느냐,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뛰어다니고 뭐 기도 많이 하고 그것 중요하지만 그거는 다 뭘 위한 거냐? 이 성령 충만을 위한 겁니다. 자, 언제 성령 충만합니까?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지배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꽃향기가 충만하다는 말은 꽃향기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썩은 냄새가 충만하다는 말은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이 매일 매시 매사에 나를 지배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내가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놓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들고는 다니지만은 이게 읽을 때만 그렇구나 하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집니다. 성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내 마음 속에 넣어야 돼요. 캥거루가 새끼를 가장 쉽게 보호하는 방법이 뭡니까? 캥거루 주머니에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같이 뛰고 그 속에서 젖을 먹이고 그 속에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크면은 이제 그 캥거루 주머니에서 꺼내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뀌고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기도한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 이 말씀이 참이고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요? 성령으로 선물을 줄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가 깨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첫 설교를 했습니다. 억지로 갔습니다. 사실상 베드로가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맞다고요? 성령이 내려왔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아 맞다 라고 느껴지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응답으로 와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구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새신자들, 특히 모든 우리 성도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이것 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뭐 그런 방법론과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지, 기도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건 기도해야 되고 이건 기도하면 안 되고, 그거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와 사단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사단은 기도하니까 도망간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귀신은,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이네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거는 예수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신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권세.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네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다. 누구에게 우선 그걸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사단이 꺾일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사단이 안 꺾인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24절에서도요.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는다.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 세 번째, 전도할 때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의 일을 하는 군사에게,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전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전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5명 찾아가지고 사귀었어요. 그냥 사귀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사귀라. 간첩이 포섭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듯이 사귀라.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나쁜 의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사귀어야 일단은 마음문이 열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마음문 닫히면 끝이에요. 마음문을 열어야 되니까. 마음문을 열려면은 뭐입니까? 좋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남 속에서 접촉점이 생기고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의 문제가
진짜 그 상처가 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그래서요, 그냥 친구 사귀지 말고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처럼 그냥 술 친구, 그냥 즐기는 친구 사귀지 말고 복음 전하기 위한 친구. 그래서 5명을 찾아서 다 그 가지고 그 사람 두고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을 계속 접근하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귄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사귀다 보면 만나다 보니까 복음 전할 때면 만나고 뭐 전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이 없죠. 그러고 사귀면서 뭐 합니까? 헌신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귀지 말고 헌신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얼마만큼요? 마음문을 열 만큼. 얼마만큼 마음을 열입니까? 속의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 그거 듣고 흘리지 말고, 이때가 시간 표근을 하고 복음 전할 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준비가 돼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준비가 돼 있어야 적이 쳐들어올 때 싸우지요. 소방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불이 나면은 끄지요. 구급대가 준비가 돼 있어야 중환자가 생길 때에 급히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파수구로 세워드렸습니다.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할 때 플랫폼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가 생길 때에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뭡니까?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특히 구원의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완전함으로 양을 맡겼는데, 그 양을 기르는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양 한 마리를 아버지가 양을 맡겼는데 그냥 대충 그냥 설렁설렁 그냥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런 양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손의 공고함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늘 숙련되게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다윗에게는 양떼를 맡겼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다. 그러면 이 복음을 그냥 설렁설렁 할 게 아니고 진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할 수 있도록 손의 공교함과 능숙함으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잘 아시죠? 14절에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에 두나니 이 위에 책상 위에 두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 위에 걸어놓는 거잖아요. 말 아래 구석에 숨겨놓지 않습니다. 등불을 켰다면 등불을 켜가지고 온 집안에 비치도록 다 비치도록 위에 둔단 말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위에 두는 목적이 뭡니까?
다 비치는 것이 목적이지 위에 두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구석에 두지 않습니까? 다 비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이고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착해야 돼. 의로워야 돼. 진실해야 됩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늘 속이고 늘 얻어먹고 그런 삶이 아니라 도와주고 하나 힘주고 베풀고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를 다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어디 써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 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매느라. 빛을 발하면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나라들은 이 빛으로 왕들은 이 빛은 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들이 네게로 올 것이다. 아들들이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그러면서 안겨오니까 너희의 기쁨이 빛을 얼굴 화색이 돌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부와 바다의 부가 네게로 올 것이다. 네를 괴롭히던 자들이 사라지고 네 원수들이 사라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네 원수들이 네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했지만 이제는 기함을 당할 것이다. 영원히 아름다움을 당할 것이다. 옛날에는 세상에 육신인 것이 네 빛이고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은 그것이 빛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니까 이 빛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고 강한 자, 이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어둠이 우리 인생에서 떠나가도록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여러분이 인격이 대단하고 여러분이 똑똑하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잘한다고 흑암이 꺾이지 않습니다. 말 잘한다고 사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겁을 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귀신이 꺾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요. 또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할 때에
내 설득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라니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법대생 출신입니다. 서울법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엘리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바리새파 출신이고요. 로마 태어나면서부터 집이 부자였대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베냐민 출신이고요. 출신도 좋고요. 가문도 좋고요. 그리고 부자고요. 학벌도 좋고요. 전혀 예수 안 믿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가치를 발견했죠. 말을 하자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말 잘한다고 믿지는 않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4절 5절에 5절 6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기다리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기다립니까? 오직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은 했지만은 성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이 2번과 3번 사이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시작은 성령이 임해야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라.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막 한다.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매일 매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출발을 뭐로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성령은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누구를 힘입니까?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운명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입니다. 특히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운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정인은 본 사람이 정인이고요. 체험한 사람이 정인입니다. 들은 사람은 정인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나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체험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땅 끝까지 우리의 오직의 방향이고 영원한 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땅 끝까지 정의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8절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사도들을 이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둠을 이기고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잡으시고,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집이나 우리 교회나 이 현장을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여기에 결단 여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들어갈 것인가 결단하고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